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맺으며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말씀을 지켜야 살까,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첫 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 계명이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 계명인데 그 대인 계명의 제일 첫 번째로 10계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근데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지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공격하면 큰일 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처럼 반드시 당연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명령이자 또 앞으로도 인류가 지켜야 될 불변의 약속인 겁니다.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어떤 계명보다도 또 중요하고 또 분명히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어머니의 태를 통해 또 우리 아버님의 양육을 통해 이 땅에 출생하게 하셨고 자라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출생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생 때 우리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냥 두면 그냥 죽음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력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셨기 때문에 무능하고 무력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 사람이 성인이 되었고 또 그 지켜주심 때문에 우리 생명의 버팀목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것. 이 세상에 누구나 다 부모님이 계시고요. 또 그의 자녀로 또 다른 부모가 되어 또 다른 자녀를 또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시는 이런 순환의 원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 이것은 생명의 통로이신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이지만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해주시는 부모님이시라는 귀중한 존재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꼭 우리가 기억하고 마땅히 실천해야 될 당위적인 계명입니다. 부모님께 힘을 다하여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특별한 축복까지도 약속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고 계신 이 생명의 통로인 부모님께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부모 공경은 과연 어떤 의미이며 그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우리의 생명의 통로이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상대적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로 여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공경, 부모님을 귀히 여겨드리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드리는 거, 이거 누가 모르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늙어지시고 병이 드시고 때로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낡은 세대 이야기라고 무식한 소리 한다고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주신 생명의 통로이신 부모님을 우리가 상대적인 가치로 바라보면 안 되고 절대적인 가치로 소중히 여겨야 되고 소중히 여겨드려야 되고 그리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또는 어떤 조건이나 전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 부모님이 너무 연료해서 일을 하실 수 없을 뿐더러 스스로 활동할 수 없을 만큼 허약해지시고 막 노망 들었다 그러죠. 막 이상한 소리 하시고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을 지게나 수레에 싣고 약간의 양심만 챙겨가지고 먼 산, 한 번 가면 올 수 없는 산이나 또는 섬에 부모님을 놓고 왔다고 해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고려장이라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학자들은 이 고려장이라는 거 이거 원래 없었던 문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우리 한국, 우리 조선 사람들을 예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아주 그냥 나쁜 민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고려장이라는 거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합리적인 또 의심이 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려장이라는 얘기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러한 고려장이 가능했을까요? 부모님에 대한 가치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자녀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내게 어떤 것을 지금 주고 내가 나의 삶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부모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은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판가름을 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선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의 역할로서의 일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숨쉬고 여기 있는 것은 부모님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모님을 절대적 가치로 보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허약하고 또는 정신이 혼미하시고 가난해도 부모님은 언제나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또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 충분히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잘 들으세요,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자 할 때 애써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통로이신 우리 부모님을 곁에 두신 거예요. 스위스 개혁교회의 목사이면서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 칼바르트가 그의 교의학이라는 책에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자이다. 물론 부모님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또한 같은 위치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지신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하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견줄 수 있는 사랑은 아무리 세상에 찾아도 우리 부모님의 사랑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닮아 있는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 부모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양육하고 키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좋은 음식 다 누구 입에다 집어넣어줘요? 새끼 입에 먼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TV에 나오는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연예인이에요. 그 연예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80 중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디 새우를 정말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뷔페 식당에 갔는데 새우를 이렇게 많이 가져 놓으시고 이제 까서 드시려고 그러는데 자녀가 싹 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 엄마, 새우 싫어하잖아. 정말 엄마가 새우 싫어한 걸까요? 아니요. 새끼 주려고 싫어한다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새우 정말 좋아하는데 그 새우 내가 먹으려고 했더니 뺏어가고 내가 정말 새우 싫어하는 줄 알더라. 그러니까 한 패널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럼 말씀을 하시지 자녀들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말로 하면 부모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음없는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신 것, 그것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 우리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까먹습니다. 주신 좋은 은혜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서운하게 했던 거,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은 거, 주여 나오셨어요.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님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얘기 나올까요? 부모님이 주시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푸신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셨고 그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자이신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겨드리는 일로 연결됩니다. 아니,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누가 나는 부모님에게는 잘 못해도 하나님한테는 정말 잘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억지 부리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망원제일교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가 살피시고 또한 섬겨드리고 절대적인 가치로 소중히 여겨드리는 은혜로 우리가 살펴주시고 도와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한 복이 다른 사람의 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우리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생명의 통로이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 중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뭘까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작은 선행을 나에게 베푼 사람에게도요 은혜를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우리가 가장 잘 까먹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처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순식간에 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해주신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뜻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생명의 통로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생명의 통로이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수세기 동안 국토를 잃고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요 수천 년 동안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올바른 가정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가정교육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때로는 멱살을 잡아가지고 끌고 오면서까지라도 부모님에게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이 뭡니까?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겁내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으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만 약속한 계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주란 단어를 꺼내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만홀히 여기는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봐라. 이제 부모에게 만홀히 여기는 사람 내가 저주할 거야. 아멘이라고 해. 아멘이라고 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부 때는 이랬더니 아멘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멘이라고 얘기하라고 목을 끌어서라도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엄청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아멘 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지키게 하실 이 명령으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부모 순종에 대한 명령에 우리가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셔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셔도 이 귀등에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 순종하기 어려운 이 세대에, 어르신들을 공경하기 어려운 이 세대에 우리가 주님의 뜻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윗 세대를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 드리는 순종을 하셔야 돼요. 순종이라는 게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귓등만 듣는 게 아니라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 권위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권위라는 얘기만 들어도 막 진저리를 치시는 분이 있어요. 권위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질서와 조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거예요. 권위주의는 마땅히 경계해야 되는데, 권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권위주의고요. 권위는 보호받아야 되고 또한 존중받아야 될 귀한 의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지켜드려야 될 권위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부모님에 대한 권위,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 목회자들에 대한 권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삶의 자리를 보면 권위주의와 권위에 대한 존중이 막 뒤섞여가지고 그 개념에 혼동되어서 권위라는 말만 나오면 덮어놓고 반감을 드러내는 세대입니다. 물론 그 원인은 권위자들이 잘못된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이제 시작되었지만, 그렇다고 권위를 존중해 드려야 되는 모든 분들의 권위를 아무렇게나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녀가 보기에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부족하고 때로는 힘들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자녀는 그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지켜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야 부모님도 귀한 존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귀히 여기는 자녀도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통로이신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한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늘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일,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 그걸 힘을 다하여 섬길 때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 12절 하반절 말씀은 축복을 말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준 땅에서, 이 땅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의 생명이 길어진다고, 장수한다고 축복하고 계세요. 근데 이 뒤에 숨겨진 말 뜻도 여러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해요. 그러나 이후에 그 효를 다하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모 순종과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늘날의 세대가 되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고령화되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섬겨야 될 시간도 너무 많아지고 부담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제가 출생의 비밀을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11남매, 우리 어머니는 7남매, 도합 18남매. 여러분 예전엔 다 그렇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 두 분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11명이 두 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7명이 두 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 힘들겠지만 십시일반하면 부모님 충분히 모셔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엔 기대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60대나 70대가 되면 이렇게 별세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봉양해드리고 여럿이 봉양해드려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죠. 지금 보세요. 자녀 몇 명 낳죠? 4명 이상 낳은 사람 주변에 보신 분, TV에서 말고 별로 없어요. 많으면 셋, 많으면 둘, 대부분 하나. 그러니까 봉양해야 되고 해야 될 시간도 길고 또 살펴드려야 될 것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희생에 대한 감수가, 이게 다른 사람은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효의 일을 감당할 때,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막 노력해요. 책에도, 그리고 매스미디어에서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웰빙 많이 얘기해 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잘하고 순종하고 막 의사들이 말하는 대로 약 먹고 운동하고 좋은 것만 먹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어요? 100세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우리가 생각한 기대 수명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저께 뉴스 중에 저 깜짝 놀랐는데, 강수현 씨 55세예요. 돌아가셨어요. 뇌출혈 증세로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최근에는 영화도 찍었다고 들었어요. 영화 찍기 위해서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몸 관리 잘해도요,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운동하고 많은 거 투자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장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좀 더 장수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과 영양제 우리만 먹지 말고 부모님께 챙겨드리고, 오늘 이따 우리 부모님들한테 영양제 드릴 겁니다. 챙겨드리고 나의 바쁜 일들 처리하느라고 부모님 외롭게 해드리지 말고 조금 더 자주 찾아가고 안부 물어드려서 부모님 많이 기쁘게 해드리면 내가 건강하게 살겠다고 투자하고 애쓰는 것보다 부모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한 그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장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생의 모든 날수를 그 손에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 공경, 어르신,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소중히 여겨드리고 순종하는 공경의 힘을 다하는 삶을 살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한 자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은혜로 장수의 은혜도 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나는 부모님 다 천국 가셨는데 어떡하지? 예, 맞아요.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 세상 떠나셨다면 참 부모이신 주님을 공경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보이는 부모님 또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을 이렇게 끄집다 보면 그 뒤에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딸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통로인 부모와 어르신을 소중히 여겨드리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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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듣고 이쪽으로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듣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오늘 가슴으로 내려온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되어지는 은혜에 있어서 이 복을 다른 사람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